이렇게 공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한 업적은 대단하죠. 1세기 신약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지대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 유대란 벽을 넘어서고 이방인들에게 세계 방방곳에 전파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3차에 거친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곳곳에,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그 바쁜 와중에 신약 성경의 절반에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참수행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은 교회 역사상에 바울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는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신념의 사람이죠. 신념이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문제는 그 신념이 잘못된 빗나간 신념이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념이 아니고 예수를 박해하는 신념이었던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성전 제사에 매여서 이걸 비판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고, 뿐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마음이 업돼가지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래가지고 대사한테 정식 공문을 받아서 약 240km 떨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흥분되어서 의기양양하게 힘찬 발감으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시켜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메섹 거의 다 갔는데 낮 정오 12시간에 가장 해가 밝은 그 시간에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사울은 그 앞에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이상의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를 핍박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강력하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그냥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막 강력한 빛을 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막 쏟아부으셔서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막 일으키시면 참 놀랍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주님이 주님의 타이밍의 일을 이루셨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않은 때에, 사울 자신도 생각지 않은 그때에 홀연히 갑자기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는 어쩌면 우연이다 혹은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거꾸로 떨어져서 그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추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은 혹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 나를 만나준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분명히 확신을 가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 가진 사람 중에 갈등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뭐 학생 회장도 하고 뭐 여자는 부회장도 하고,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언젠가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에나 다 있을 수밖에 있어야 하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게는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의 강력한 빛 때문에 완전히 깡에 떨었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인가 하면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일어나긴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 멀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를 좀 성 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부탁해서 손에 인도를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발적으로 의기양양하게 포부를 갖고 야망을 갖고 다 죽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왔던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도해 주면 한 박자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대전환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거기에 주님이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두고 그 사람을 사울에게 만나도록 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성경에 자세한 정보는 안 알려주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 정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인 것 같고,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던 것 같은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묻지 않고 뭐라 그러죠? 곧바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거 보면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에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사이 거의 끝나갈 점에 자기가 과거에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기가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 아나니아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기를,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거기 보면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는 준비해 두고 계시던 것이죠. 아나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그 다메섹 길에서 만납니다. 아주 극적으로 만나죠. 그런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실 은혜를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차근차근 진행시켜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 많이 하죠. 우연히 누구 만났다, 우연히 뭐 밥 먹었다, 우연히 그 집 이사 갔다, 우연히 호주 왔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우연일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 준비해둔 사람, 그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사울을 인도할 가장 최적의 사람을 준비해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사람,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셔서 이 사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를 만나게 주신 것이죠. 이게 가장 최상의 선물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겠냐. 믿음과 확신을 자기는 가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줬는데 다른 건 아까워하실 분이겠냐라고 확신한 참목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당장 눈앞이 절망적인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사하실 때에 하나님 작사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것하고 어느 게 진짜 최상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에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그 하나님 믿는 신뢰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난 것은 3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발현한 게 아니고 3일이 죽었다는 것이. 이 3일이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3일이라는 게 많이 자주 등장하죠. 요나도 3일 있고 니느웨에서는 3일 돌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3일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연관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체를 경험하는 게 즉시기를 원하죠. 즉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 주변 그 타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애가 이제 5살 됐는데 갑자기 아빠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사줍니까? 사주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닐 겁니다. 친아버지 아닐 겁니다. 잘 자라라. 네가 만 몇 세입니까? 16세 돼서 정확하게 운전면허를 따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사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직 자격도 없는데 그 아이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 더 큰 관심입니다. 결국 사람이 성숙돼야지 성숙 안 됐는데 갖다 안겨봐야 그건 다 허랑방탕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때는 항상 온타임입니다. 바로 그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온타임에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실 때가 온타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온타임이 아니고 내가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완성하지 않고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동시에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오늘 11절 12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에게 일어나 집가라 하는 동네로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거리 이름, 그 집 사람 주인 이름, 만나야 될 사람 이름, 그가 본 환상까지도 하나님이 아나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아나니아가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 사울이라는 인간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이 다메섹 성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악독하기가 극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눈에 불을 켜워 잡아 죽이고, 이 다메섹의 이 240년의 먼 길을 여기 공문 들고 찾아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왔는데 그 인간을 나보고 만나라더니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말로 뜻으로 하는 게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 그래도 온 성이 사울 때문에 바짝 긴장들 하고 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선뜻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갈 집 주소, 그 집 누구 집인지, 그 누굴 만날 것인지, 그가 미리 하나님 뭘 작업해 놓았는지까지도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 아나니아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떠밀어서 그를 보내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지금 그가 그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눈 뜨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성경은 뭘 기도했는지는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하고 나서의 이 사울의 모습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시력이 즉시 회복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세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넘어가면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사울에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집에 직감해서 그 안에 내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면 기도한 중이라 그랬는데 이때가 처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의식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도는 어떤 기도였던 겁니까?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의 메인 구약 하나님만 찾는 기도였는데 이 다메섹에 와서 그 예수를 정면으로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지금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란 헬라 단어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한 말은 헬라의 프로슈케, 데시스, 인투시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마이 뜻이 뭔가 하면요, 묵다,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서 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묵기는 시간,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은 그 의미를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는 시간이 아니고 자신을 주님께 묵는 시간, 주님께 붙들린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실체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묶이는 시간, 그게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다 해놓고 하나님 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됐으면 갑니다 그러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 내가 비추는 걸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나도 호소하고 또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결탁되는 하나님께 메인받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한 1, 2분 하고 말 건 아닌 것 같죠?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매이고 또 하나님 뜻을 알고 처음에는 푸념으로 한숨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게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 그렇죠. 특히 다윗의 시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초반에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산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막 이렇게 푸념을 하다가 중반 후반부에 넘어가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기도의 시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장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의 모든 자 내려앉고 주님이 안으로 내가 맞추어지고 주님께 내가 붙들리게 되니까 갈 때는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물론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바울의 기도를 가르쳐서 존재론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껍데기 뿐이었던 율법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저드린 모든 위선적인 의식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자기를 발견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인생의 변화가 있는 종제로적인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면의 사울 안에 어떤 다툼과 어떤 씨름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결과를 볼 때 이 3일간의 사울의 이 기도 시간은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겠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와서 성령으로 거기에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의 심령을 온전히 충만하게 해주므로 그 인생이 바뀐 거죠.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섰습니다. 인생의 축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거둔 길을 돌아서 주님이 이끄신 길로 가버리게 될 것이 이런 변화가 사울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을 다 바치는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즉시 말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 내가 그 예수를 만났더니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 이렇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밖에 몰랐고 언제나 내 중심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생각 때문에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거꾸로 들이시고 나를 완전히 굴복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오셨고 앞으로 내 인생도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아져서 여전히 힘겨운 때도 있고 고민스러워 복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과 연결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가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기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이건 아니죠. 사울이 이후에 또 다소에 가서 또 집가하면서 주님과 만남 교제를 갖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르게 살기로 바울이 작정했기 때문에 모든 길을 돌아서 이제 그 흐름 물길을 거슬러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예수 핍박할 때는 의기양양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예수를 정답 인생을 바뀌니까 온갖 두려움, 온갖 박해와 온갖 부딪힘들 유대인과 맞서야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어려움을 겪는 바울의 인생이 시작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길을 계속 갑니까?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힘겹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제 혼자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 길로 왔다면 내가 이제 너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완전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될 때까지, 완전한 이럴 때까지 내가 쉬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사는 대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 인생 주님이 함께하고 산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완성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도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무슨 이쁜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불쌍히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했더니 그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책임주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고 주님께 메인받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던 걸 우리가 보죠. 아나니아가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한 거죠.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아나니아는 안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했고 내가 사용할 내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쓸 내 그릇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울은 자기 인생을 살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 이런 욕망으로 가득한 그릇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싹 비워버리고 주를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릇으로, 주님을 닮은 그릇으로 그를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그 안에는 세상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릇 주님이 우연히 길 가다 주는 거 아니죠? 선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란 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형 아닙니다. 평생 사용할 그릇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오늘까지 바울 이름이 우리에게 들먹거릴 만큼 하나님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사울 입장에 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벗어난 채 진리에 반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신 그것을 담게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릇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릇 가운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잘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은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리스도, 진리, 그를 그 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꽃길이 펴진 게 아닙니다. 그 인생길이 확 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맞서고 진리를 계속 거부하는 세력들과 마주해야 되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질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내가 품었기 때문에, 이 질 같은 인생 안에 내가 보배를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배설물을 담는 그릇 사용되면 그건 병기입니다. 그걸 병기라 그러죠. 병기입니다. 아무리 질것으로 볼품없는 질것이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겼다면, 금이나 음이 담겼다면 그건 보배 그릇이죠. 보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 자체보다는 그 안에 뭘 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사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рат던 인생 사오를 붙잡으신 다음에 그를 보배를 담아서 보배를 증가하는 보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의식을 분명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를 담는 게 맞는가? 내가 보배를 담은 그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고, 보배를 담으신 그 어떤 그릇과도 비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갈 길을 성실히 갈 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죠.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쓰임받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적게 그 관계없이 주인이 쓰고 싶은데 쓰면 그게 그릇의 역할을 다 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가정 하나에서 혹은 가정 일터에서 혹은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내가 이 일에 널 불렀는데 네가 참 잘하겠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며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큰 걸 바라보고 너무 비교하고 그래서 기가 죽고 혹은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아서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만 갖고 너희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이 다 붙잡았는데 그를 하나는 생각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 곳에 주님 원하신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만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주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그릇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 질그릇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배를 담으시고 그 보배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보배 담은 그릇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비교하면서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세상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